이 땅에 제일 문제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전쟁이라고 말할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 그거 아닐까요? 오히려 전쟁보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죽잖아요. 해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본 거기 유튜브 그 영상에도 여러분들이 금방 볼 수 있는데 통째로 다 날아가잖아요. 막 바닷물이 휩쓸려 들어오는데 건물이 다 무너지고. 홍수 나면 얼마나 또 많은 참사가 일어납니까? 아, 세상에 이것이 문제구나. 또 화재 일어나니까 봐보세요. 산불이 그냥 막 며칠간. 미국은 이제 뭐 총기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마약 해가지고 좀비 시대를 여는 그것이 재앙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과고 이보다 더 무서운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왜 이런 무서운 재앙이 오는 결과가 나타났을까? 원인이 있는데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될 성도들이 축복을 못 받고 응답받아야 될 성도들 응답 못 받고 빛을 비춰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될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그 시대를 살리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문 닫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인생에 답이 없다 보니까 도중에 하찮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 옮겨 다니지, 교회 그만두지, 시험 들어서 교회 안에서 싸우지, 교회가 나눠지지.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져서 이 땅에 고통과 저주가 들어온 것처럼 교회에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축복과 이 고난을 주셨는데 사용 못하고 늘 우리는 딴 것 붙잡고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교회 이해를. 초대교회 이후 교회를 이해 못한 겁니다. 보이는 건물이 교회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보이는 교회, 건물, 교회당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교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원리스를 이루는 목적이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직분.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사도를 세우고 목사와 교사로 또 집사를 세우고 이런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세우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중직자가 되어지면 섬기는 자세가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 주장을 하고. 성경은 그거 아니잖아요. 로마서 16장.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이것이 어디에 쓰여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어디에 사용돼야 될 것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아진 겁니다. 내가 일평생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다 드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난해서 굶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다 사라진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초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배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 지나가. 여러분 수학을 하려면은 기초부터 딱 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해서는 절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건물도 그러잖아요. 기초 없이 고층 빌딩을 세운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기초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과거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지구가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다 모르는 겁니다. 아는 체 하지만 그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늘 실패시키는 사단이 뻔히 존재하는데 지금도 역사하는데 마귀가 있고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말하고 실제로 있잖아요. 어제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그런 인격이 아닌데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잖아요. 중요한 때 중요한 것을 모르고 또 사건 터지잖아요. 그 우연히 터졌을까요? 우리가 캠프를 한다고 할 때 빛을 비추기 때문에 사단이 발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그곳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가게 합니다. 절대로. 사단이 막 발악을 하고 못 가도록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고 사고 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장소에 그 역사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보는 것이 다하고 내 손아귀에 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건 인왕생활이지. 내 계산대로 사는 것이고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리고 서로 말다툼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 그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기본벅이 돼가지고 그 시장보다 더 어지럽잖아요. 시장. 그래서 세계교회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도록 하신 겁니다. 왜? 필요 없는 교회니까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았으면은 살게 된 그 의미를 알잖아요. 가치를 알았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귀한 사람,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다 살리고 더 나아가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죠?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체험이 안 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입니다. 마귀 자녀다 그러면 영적으로. 영이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빈 공간 속에 이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흑암의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걸 보고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원죄를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고 그 원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진단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면 늘 거짓말 잘하고 늘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나눠지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봐보세요. 한국에 크게 교회당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교회당 상상도 못할 교회당 지어놓고 분열되고 그래 서로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데 그 세상 법정에서 재판해 주는 사람이 불의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 불신자,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잡아가야 될 텐데 반대가 된 거예요. 마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와가지고 왜 너 잘못했어? 왜 이래? 왜 교회가 이렇게 싸워? 마귀한테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고 직분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영적인 비밀, 복음도 ABC가 있는 거잖아요. 단계가 있는 것이고. 단계가 있잖아요. 태권도를 배우러 가도 그 단 딸 때 다 단계가 있잖아요. 단 되기 전에 이미 뭐 몇 급부터 해가지고 초단 1단이죠. 2단, 3단, 4단 올라가잖아요. 그러죠. 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금방 군대 가니까 금방 뭐 총 쏴는 거 가르쳐 줍니까? 천만의 말씀. 다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기도가 뭔가, 기도에 대한 그 이해, 그 체험, 전도가 무엇인가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캠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모르고 우리는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또 틀린 교회에서 이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틀린 거 배워왔거든. 어릴 때 한 번 본 것은 평생 안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잘못된 거 배운 것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그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먼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이 말은 복음으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이 복음을 내가 가졌다고 한다면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삐질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다 끝냈잖아요. 다 모든 문제 해결하고. 서운할 것이 없어요. 서운한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왜 그럴까? 뭐 간단한 거죠. 사람들은 뭐 누구는 어쨌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 그것은 자기 사람마다 다 자기 계산이 있으니까 그 계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뭔가? 모든 문제 원인은 뭐라고요? 복음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왔으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가 있잖아요. 받았던 상처. 집에서 늘 얻어 터졌다 그러면 누가 뭐 예를 들어서 공격성으로 나가고 그러면 굉장히 또 민감해질 수 있는 거죠. 또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돈 그랬으면 또 돈에 굉장히 민감하다. 돈은 왜 줬어요? 돈 섬기라고 준 겁니까? 돈 하면서? 돈 보면 막 다리미 들고 가서 다리미질 하고 싶어요? 돈 생기면? 돈은 써야 돼요.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돈이에요. 그 돈을 이해 못하니까 돈에 잡혀가지고 인간이 아니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그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돈독에 올라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딴짓하고 딱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만 24 꽂혀 있으니까 질문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되고 영적인 비밀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씩 깨달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안 되니까 상처 입지, 또 상처 입지. 누구 만나면 상처 입지. 이래서 입지, 저래서 입지. 누가 또 나한테 뭐라고 했지. 누가 쳐다보면서 나를 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냥 쳐다보고 갔는데 내 입장에서는 저거 흘기구나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렇게 이것이 덧붙여지니까 어느 날 뭐가 오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쌓여져 갖고 어느 날 오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니까. 딱 잡혀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건 병원 가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뭐 텔레비전에 애들 나와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뭐 상담사가 와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 답입니까? 답 아니잖아요. 해결 안 돼요. 그건 영상으로 그럴듯하게 찍어 놓은 것이지 전혀 답이 안 되는. 애들은 지금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늘 거짓말하고 이중생활, 삼중생활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엄한 데다 또 다니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보면 우리 그 아파트 거기 놀이터 있는데 젊은 애들이 그 새벽에 자기들끼리 있거든요. 웅성웅성하면서. 새벽 일찍 일어났을까요? 웅성웅성 내일 새벽에 일찍 4시 반경에 우리가 일어나서 웅성웅성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그러고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밤새도록 있다 보니까 새벽이 지나고 날이 훤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상담학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대통령도 해결 못하고 국회의원들도 해결 못하고 재벌이라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격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론 너희들 지팡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 너희들이 큰 소리 치고 다 난리 쳤지만 너희들 지팡이 이게 갖다 놔. 내일 아침에 보자. 12지팡이가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 나고 다른 지팡이에 싹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너희들 잘났지.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인정 안 한다. 너희들은 가짜야. 아론의 내 말 듣고 순종하는 아론의 지팡이만 싹 났지 않느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충격을 딱 받아들여요. 이거 내가 저런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말씀하구나. 이 충격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 돼야만 나에게 고질적인 그거 있었는데 내가 그 상처가 있었구나. 이 사단이 상처를 만들었고 이 상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 하늘 보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천사들,
군대들,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지금 교회가 지금 귀신을 모르잖아요. 귀신 이야기만 하면 막 기절해 불잖아요. 우리 일반 교회 목회자들 귀신 이야기 안 합니다. 귀신 이야기하면 이거 수준 떨어집니까? 귀신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모르는 그 자체가 수준 떨어진 자체지요. 수준 이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것이 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 이것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표기도 할 때 나와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기도가 그냥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만 믿어요. 끝나고 나면 안 믿어요. 집에 가서 믿는가? 안 믿어요.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죠. 사건이 일어난다. 안 믿죠? 기도 안 하지요. 시험 들지요. 힘 빠지지요. 근심하지요. 이걸 안 믿는데 무슨 축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축복이 땅에서 뭐 푹 솟아납니까? 하늘 보호자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호자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영이 통해야 되니까.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아예 예배를 통해서 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집에서 혼자 그 동영상 본다. 그것은 그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쉽게 말해서 공부하는 거. 하나님 모이도록 다 약속했는데 여기 안 모이고 혼자서 거기서 공부하는 겁니까? 어디 뭐 시험 볼 때가 있어요. 혼자 동영상 틀어놓고 공부하고 있게. 그래서 예배와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성전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면 이런 의미도 모르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을 때 이미 싸워버리잖아요. 지으면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지으면서 거의 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분열되고 교회 나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이 성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성도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 것 같아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활하게 이것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도 세웠고 교사도 세우고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다 세운 거예요. 성가대도 세우고 다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는 그래요. 몸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몸에는 머리만 있는 거 아니고 손발 다 있잖아요. 눈, 코, 귀 다 있잖아요. 이거 다 있어야 돼요. 머리 그러면 예수님이나 할 수 있죠. 예수님. 교회 머리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아, 머리가 좋지. 그래. 그럼 나도 머리 돼야 되겠다. 너도 머리 돼야 되겠다. 그러면 다 머리만 붙어 있으면 어찌 되겠어? 그 인간 아니지. 그래서 고르게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치 않는 부분 있습니까? 필요치 않는 부분? 어떤 분은 뭐 맹장인가 해갖고 뜯어내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뜯어내도 그냥 될 것 같으면 왜 조물주가 그걸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가서 그거 뜯어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역할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맹장에서. 예를 들어서 위장에서 이제
소화 못 시키고 그런 것을 소화시키는 그런 역할, 이거 있는가 봐요.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인의 직무가 나오죠. 레위인의 직무. 오늘 제목이 레위인의 직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딱 받으면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옛날에 상처, 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 내가 속았구나. 우리 가문이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영적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내가 진짜 시달렸구나. 복음이면 끝난 것인데, 복음 내가 알고 나니까 다 끝난 것이구나. 그건 이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사람들이 다 나처럼 그렇게 시달리고 살아가구나. 그러면은 내가 치유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거 전달되면 다른 사람이 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러면 세계 복음화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축복은 나로부터 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하신다. 내가 먼저 믿었다. 내가 먼저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의 이제 이 직무가 나오는데, 레위인의 책무, 거기 보면 이제 책임질 것이 있어요. 책임질 것. 그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대조하면서 시간 있으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의 책무가 뭐냐면은 책임질 것이 있고, 지킬 것이 있고, 전달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는 성막을 운반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하니까 성막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전의 의미를 알면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만들 때 다 식양을 줬잖아요. 어떻게 만들어라. 언약궤, 증거궤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라.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령들과 증거막을 맡은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민수기 3장 52절. 이제 거기 성경에 기록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쭉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첫 것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에게 주라. 그리고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하라.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세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거절했잖아요. 아니 감히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못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가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세례 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동물은 머리에다 손을 얹었다 이 말은 나의 죄가 동물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동물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사니까. 전달 안 시키면 나는 죽으니까.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성전에서 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그 내용들과 비밀들이 이 성전 안에 기구 이런 거, 장막 이런 거에 전부 다 지금 그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별해야 될 것, 또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인을 이렇게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봉사하라고. 모든 죄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레위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땅을 주지 말라. 민수기 1장 47절에 보면은 땅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48개 성에 흩어져서 48개 성. 이제 각 성도 이제 흩어져서 지키라는 말이죠. 그리고 신명기 4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또 파송해요. 도피성, 이 말은 예를 들어서 그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말고 자기도 모르겠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됐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잘못했다 이리 해도 가만히 예를 들어 용서해달라 그래도 이쪽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나 친척들이. 가만 놔두겠어. 이성을 잃고 죽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6군데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누구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원수 갖고 그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도피성에 이렇게 파송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또 정확하게 알아야만 판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있으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전부, 레위기는 전부 다 성막이야.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대부분 기도한다 그러면 뭘 기도하죠? 내가 이제 원하는 거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 기도하죠. 필요한 거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다급하면 하잖아요. 필요하니까. 세계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안 해요. 마치 이것이 뭐 같냐 하면은, 애들 학교에 보내놨는데 공부를 그냥 대강하고 시험 칠 때 되면은 이제 찍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부분이 시험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것이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면은 망치는 거죠. 몰라 이 중요한 것을 잘 알아가지고 공부 해가지고 좋은 점수 받았다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평상시에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서 시험 볼 때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능히 풀고도 남는 그런 실력을 가진 것이 좋겠어요? 늘 딴짓하고 있다가 시험 볼 때 되니까 이건 나오겠구나 골라가지고 공부해서 간신히 점수 따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낫겠어요? 여러분 자식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하늘 보호자에 상달된다 그랬잖아요. 하늘 보호자 그릇에 담겨가지고, 그릇에 차곡차곡 담겨져서 시간표 따라서 이것이 응답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 기도도 안 해요. 거의 기도 안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진짜 계신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냐면 속으로는 안 믿는다. 속으로. 근데 하나님은 속의 것을 보시니까 나도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들추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은 형식 가지고 속을 사람이 따로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겉만 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10길 물속이 아니라 요즘은 500m, 1000m 물속도 다 알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속이. 근데 이거 모른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알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알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딱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고, 그래서 실제로 내 속에 숨겨진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내가. 내 속에 숨겨진 다른 내가 있다니까요. 그 뭐 노래도 뭐 있어요. 유행가인데 가서 생각이 안 나는데. 내 속에 뭐 다른 내가 있고 뭐 그런 비슷한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게 한다고. 그것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중요한 때 나와가지고 늘 망쳐놓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영적인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 모든 성도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도록 세우는데 그 세워진 자가 레위인이다. 자, 레위는 말씀 성취의 언약을 가지고 전달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볼 때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여러분들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백성을 치유하고 모든 백성을 서밋으로 만들고 모든 백성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것을 책임지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재앙 만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재앙 만나서 망하면은 누구 책임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 아니에요. 여기 어디에요? 전번에 그 사고 났던데 이태원인가? 거기 누구 책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요? 아니요. 오히려 이 지금 책임은 누구 책임 같아요? 이 보고만은 내 책임이에요. 나 책임. 우리 여수에 재앙 만났다가 하면 누구 책임? 우리 교회 책임이고 내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책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실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누구 책임인가? 아, 이것이 바로 내 책임이구나. 우리를 보고 예를 들어서 복음이 깨달아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2단이네 3단이네 그 큰 교회들이 그런 말들을 짓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 교회는 커도 책임이 없어. 빛이 아니니까, 소금이 아니니까 책임 없어요. 빛을 가진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가 영적인 힘 안 얻으면은, 교회도 무너진 교회 지금 다 살려야 되고 불신자 다 살려야 되는데, 작은 일 보고 늘 우는 소리하고 징징 짜고 그러면 되겠어요? 과자 하나, 손해가 지금 가득 차 있는데 형이 하나 달라 그러니까 안 주니까 하나 딱 빼앗아 갔는데,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하고 다 던져버리고, 발 뒤꿈치가 다 달아질 정도로, 냄새 날 정도로 비비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손에 있는 것만 먹어도 배가 터질 텐데, 많이 먹으면 그거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사람은 치유받아야 되고, 그러면 서밋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죠.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두 번째, 중직자는 뭐죠? 중직자는 237 치유, 서밋의 미션을 잡은 자. 중직자는 이거 못 잡으면 중직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중직자를 하나님이 많이 세우게 하셔서 많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우는 과정에서 또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중직자 그 자격에,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또
많이 될 수 있죠. 문제의 소지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 바른 중직자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바른 중직자 그러면 또 뭐 대단한 거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는 뭘 미션으로 잡아야 돼요? 237과 치유, 서밋. 이 세상이 다 병들었구나.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밥 사주면서 내일 예배에 나와라. 그러니까 그리 한다고 굳게 맹세하면서 약속까지 하고 그리 했는데도 뒷날 보면 안 나오고 그러죠. 우리 애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가 막 고함 지르고 힐기면 더 힐개버려요. 막 더 힐기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라. 자식에게는 더 센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못 당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운 것은 이제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70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를 말하는 겁니다. 수령들, 전부 다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직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예배와 성막, 회막, 성전에서 다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성전에서 찾아 누리라. 쉽게 말해서 성막, 회막, 장막 이런 게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될 거잖아요. 여기에 생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초대교회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초대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생을 걸었어요. 로마서 16장에 제자들 보세요. 생을 걸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교회 안에서 무슨 행정이다 뭐 한다 이런 데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맡기는 대로 다 했어요. 교회 안에 문제 있으면 다 해결했어요. 금방. 구제 문제, 성도들 간에 막 구제 문제 있으니까 사도들 보고 사도님들은 이런 문제에 휘말리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십시오. 이거 다 우리가 처리합니다. 말끔하게 다 하고. 그게 교회에서 뭐 우리는 뭐 자리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지역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 맡아서 살렸잖아요. 욥바의 여제자 답이다. 중직자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중직자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부부, 중직자입니다. 욥바의 피장 시몬, 다 중직자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사업터, 직장, 그걸 살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걸 못 살리고 우리는 다른 것에 늘 관심을 가지니까 안 맞는 거죠.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세 번째, 모든 백성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이게 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린다. 그건 뭘 하더라도 그건 될 수가 없죠. 중직자가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린다. 뭐 되겠습니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안 먹는데 뭐가 되겠어요? 밥을 안 먹는데.
숨을 안 쉬겠다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막, 회막에 모여서 세상을 살릴 장막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빈 시간에는 또 따로 모여가지고 또 포럼도 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집에 가면 내가 받은 거 있으면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병듭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병드니까. 구조가 그래, 우리 인간의 구조가. 아침에 오다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난 거 봤어요? 그러면 오면은 이야기해야 하네요? 그것이 무슨 좋은 일이다고, 대단한 일이다고. 그거 막 와가지고 만나면, 사람 만나면 교통사고 나는데 막 누가 죽겠죠. 그건 남의 일인데.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다 바뀌었는데,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24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런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이 축복을 왜 말을 못하냐고, 말을. 안 받았으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아멘 하시오. 받았습니까? 한 번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도록 또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세절기 축복 누리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절기 삶 속에서 세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어디서 구원받았냐? 유월절이라고 구원받는데 피 바르라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거다. 그분이 광야를 인도하시는 광야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도 못 살아요. 물도 없어요. 떼약비치고 밤에는 춥고. 그때 우리 거기 성지순례 갈 때도 봄 초봄입니까? 낮에는 따뜻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후 되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옷 꽤 그래도 춥다 그래서 많이 입고 갔는데 벌벌벌 떨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구나. 죽게 됐어요. 없어요. 풀도 몇 폭이 있어요. 몇 폭이. 어디에가 있는가? 계곡 밑에가 있어요. 계곡 밑인데 그때 무슨 나무? 히띔나무라고 하는데 뿌리가 뭐 30m까지 뻗어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물이 귀하니까 그 밑에까지 그걸 빨아들이면서 간신히 이렇게 간신히 살아 있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요. 못 살아요. 농사 못 지어요. 뭐라고 그거 돌산 그러니까 뭐 옆에는 돌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산 아니에요. 완전 돌로 돼 있어요. 완전 돌로. 불구스름한 그 돌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발 떨어지잖아. 하나님이 그래 않게 하셨다는데 안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지는데요. 아니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신발 하나 안 떨어지게 하셨겠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면서요. 근데 왜 그거 안 믿어질까요? 광야 하나님의 100% 보호에 나는 보는 순간에 답이 나왔어요. 광야는 다른 이야기 할 거 없다. 이거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사람의 힘이 1%도 추가될 수 없어요. 어디서 거기서 40년을 버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백성은 11조를 내라는 11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레위 지파는 땅 주지 말아라. 왜 땅 주지 말라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가 성전을 위해서 맡은 일, 해야 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땅 주지 말아라. 땅 주면 농사 짓고 그러면 신경이 그리 가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왜 우리가 세금 내갖고 월급을 주는데 월급이 얼마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국회의원 하라는 건 안 하고, 폰 가지고 주식인가 뭡니까 그거? 예? 게임하고 관련 있는 비트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가상화폐. 거기에 잡혀갖고 그 회의하고 막 이모라고 한 것처럼 이모하고 당신 딸이 이모하고 일 합작해서 그 논문 쓴 거 아니냐. 아주 이것은 세계적으로 영원히 웃게 만드는 그런 코미디인데 이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데 거기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내라 이 말은 원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제 나눠줄 때 12지파니까 12등분을 해야 되는데 11등분을 해가지고 12등분 해야 될 그 땅을 11등분으로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러면 11분들은 자기 것 외에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11사람은 다 받았어요. 자기 것 외에. 그래서 그것의 10분의 1. 그것은 레위지파 것이 다 들어간 거예요. 11사람, 레위지파 그 땅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받았으니까 받은 대가를 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생명건, 이 전도자, 목회자를 위해서 그래서 11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11조 그러면 적은 교회는 그러겠지만 큰 교회는 11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액수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11조는 전부 다 목사님 주는 거예요? 목사님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야기 좀 하세요. 11조 다 목사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 주고 또 다른 데 쓰도록 그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도 저가 그 생활비 올려달라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해본 적도 없고 올려줬으면 좋지만 눈치만 보고 있죠. 눈치만.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쓸 때 많은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맡은 일,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집중해야만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만. 딴 데 관심. 요즘 애들이 그런 게 공부가 안 되잖아요. 공부하라고 하도 그러니까 책은 펴놨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고 폰에 있고 카톡 그러면 이러니까 공부가 될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지금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미션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 사역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사역이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구나. 내가 여기에다가 생을 걸어도 되겠구나.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딱 발견하면은 거의
내 평생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평생 사역을 얻게 됩니까? 알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깨달아집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구나. 아, 나는 목회자의 보호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 나는 목회자의 직진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평생의 나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과 뭘 한 거예요? 무슨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명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것이 나는 앞으로 하나님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으로 내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평생의 사역이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237 다민족이죠. 중직자, 부교육자들이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시대가 흘러가니까 흐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은 흘러가는 겁니다. 말씀 흐름이 있잖아요. 역사를 봐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 아시아, 마게도냐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미국으로 또 아시아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한국으로. 다 흐름이 있는 거죠. 회복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또 장소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237 제자 만드는 교회입니다. 237 제자 만드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 몇 명만 있어도 돼요? 한 명만 있어도 된다.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증거가 부활 메시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제자를 삼아라. 다 말씀하셨죠.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약속이. 바울도 선교 현장에서 그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옛날 초대교회 당시 보면 바리새 교회가 있어요. 바리새 교회는 수준도 높고 율법 잘 지키고 경건하고 법 질서 잘 지키고 나무랄 데 없는 교회입니다. 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복음만 몰랐습니다. 복음만 모른 것 때문에 자신들 다 망했잖아요.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나라가. 그 줄기가 뭐냐 하면은 과거부터 딱 내려온 거예요. 노예포로 속국됐잖아요. 그 전부 다 이거 바리새 교회 그 줄기입니다. 그거에. 그래서 후대까지 다 망하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모였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아무 힘이 없게 보였지요.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모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건 없었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 그런데 거의 다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무슨 교회예요? 바리새 교회입니다. 바리새 교회. 두말할 필요 없이 딱 맞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로서 복음 운동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캠프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100%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처한 현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우게 도와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